창세기 36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이 창세기 36장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지? 에스의 그 후계, 그렇게 에돔 족속들의 그 가게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뭘 알아야 되지? 우리 처음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보면서 또 생각이 되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 보았는지, 우리 강 권사님, 우리 무엇을 생각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생각되어졌어요? 어떤 부분이든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부가가 임신했을 때 그 네. 상태가 들어있었다 그랬지 예,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그 지금 그 7절에서 6절 이하에서 보면은 네. 그 에서가 그 가축으로 인해서 떠나죠. 예, 떠났지 않습니까? 예. 떠났는데 그게 왜 떠났을까? 그렇지. 아론이 저기 모세를 섬겼지 않습니까? 예. 큰 형이면서도 그렇게 하듯이 그 사람들도 에서도 저기 그 야곱을 섬겨야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 우리 권사님이 생각할 때야 예. 어떤 모습이 나와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섬기면서 예. 자기 위치에 있으면서 예. 섬겨야 된다. 예. 섬겨야 되는데 그 에서는 지금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가나안에서 제물을 가지고. 예. 그래서 왜 떠났나? 예. 오케이. 자, 그다음 우리 앞에 김현정 의사님 저 마이크 받으세요. 없어? 그다음에 앞에 이현희 의사님은 저 마이크 받아가. 예. 저도 강건사님 얘기하는 지금 여기 6절하고 예. 7절에 있잖아요. 예. 그 떠나는 것을 예.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아무 분쟁도 없이 분쟁도 없이. 분쟁도 없이 에서가 예. 그냥 그 가축들이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서로 용납할 수가 없어서 떠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왜 싸우지도 않고 아무 다툼도 없이 이렇게 갔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왜 싸우지 않았을까?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에돔 족속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한이라 하면서 그 구절에도 또 나오고 예. 제가 또 에돔 땅에 있는 루벤 족의 에돔 땅 그리고 또 에서 곧 에돔 예. 그 말이 있잖아요. 예. 왜 그 에돔 땅이라고도 나오고 에돔의 뭐 자손 또 네. 에서 곧 에돔 말이 막 이렇게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에돔이라고 말을 하는가? 예. 오케이.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긴 해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받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제가 전체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에 이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벌써 주의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런데 섬기면은 그 아론이 모세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냐고 섬겨야 되는데 왜 에서가 떠났느냐는 거예요. 왜 떠났냐? 첫째 떠나는 것은 떠난 이유 중에 첫째는 뭐냐면 소유가 풍부하다. 소유가 풍부한데 자기 서로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재산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과 누구?
로가 사이에 서로가 함께 그 고향 그 땅을 갈대우를 떠났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났어요? 저들이 종들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저들이 소유가 풍부해서 우물도 서로 빼앗고 이런 우물 때문에도 싸우고 이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되어진 거죠.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이 떨어지는 것도 바로 이 소유가 풍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면은 그러면 아론이 모세의 형이 되어져서 아론이 그 모세의 일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에서는 그렇게 두 번째 왜 에서는 그 야곱을 도와서 일을 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은 에스의 감정은 어때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내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배부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은 누가 갖게 되죠? 야곱이 갖는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누가 갖느냐? 그거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장자권을 가져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를 했나? 그런데 그 장자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장자권이 그 진짜 루벤이 안 가지고 요셉이 가지고 또 정치권은 이제 유다가 가지고 이렇게 장자권이 다른 데로 흘러가요. 다른 데로 흘러갈 때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더 있을 때는 장자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었지만은 결국은 압살롬이 형 압론은 그 자기 동생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말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압살롬에 이르러서 압살롬은 하나님께로 향한 거룩한 그런 마음보다가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자예요.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다윗이잖아요. 그러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지 않죠. 그 다음 그 형이 그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되려고 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도니아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 이 솔로몬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가만히 보면은 아하 장자권을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최고로 장자권을 받을 만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가 일천분제를 드린 것도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택함을 받을 때도 한번 보세요. 형 엘리압이 있고 쭉 내려오는데 마지막 다윗이 사무엘도 생각 안 했고 자기 아버지도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야 어렸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아버지 양을 칠 때야 이런 짐승이 사자나 곰이 달려들었을 때야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골리앗에게 덤벼갖고 이기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함께 한다는 걸 딱 알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에게 복이 돌아가요. 우리가 인간의 세계에서 법칙이 없다 하든지 거기에 구애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외모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이런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름도 없는 가부의 동전통이에요. 살박 가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리고 자기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중심.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는 것이죠. 그럼 내 마음이 나는 잘했다 이거. 100번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100번 생각해도 내가 잘했다는 것이죠. 내가 뭐 못한 게 뭐 있나? 내 거 다 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생각한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이 못하면 내가 그 정도 더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꼭 그 사람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고 원래 또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 그렇다 생각하고 필요로 하면 내가 오히려 더 주어서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주변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울 것이 없을 만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말을 믿을 거면 끝까지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믿음이 그만큼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끝까지 막 100% 주는 거 돌아오는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것도 없으면 못하잖아. 아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내가 뭐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죠. 왜? 그 마음이 아무에게나 안 생긴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숨기고자 하는 거, 와, 그거 힘들죠.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져서 제자들의 그 당시에 이 주인과 종의 그 신분의 차이가 하는 일도 다르고 신분의 그 차이가 엄청난데 오히려 어느 집의 종처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옷을 허리띠로 딱 싸고는 주인의 발을 밖에 나갔다 온 주인의 발을 씻겨준다 그래. 그게 종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래고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더욱더 주인과 종의 사이는 엄청난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는가? 바로 주를 따르고자. 그러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그리고 자신을 드려야만 그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제가 며칠 동안이지만 이 화가 굉장히 일어났던 것처럼 좋은 일 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은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렇다 하지만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부족하구나. 오히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알고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을 내가 채워줘야만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오히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남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어떤 자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 에스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더라면 야곱 곁에서 야곱을 섬기겠죠. 아니, 야곱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에스가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에스는 버리고 야곱은 택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는 자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해요. 제가 이 선교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에 저도 계획한 바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 그게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죠. 딱 멈춰버리죠. 그래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적은 것을 가지고라도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구나. 그래서 제가 주변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나는 못한다 하지 마라.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마라. 당신에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을 시작할 때에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능력을 주시지 일 안 하는 자에게 능력 조금 뭐 하게요? 그렇잖아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왜 자기 위치를 떠났는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야곱 근처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의 걸어가는 삶과 복이 없는 자들의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은 자들의 걸어가는 삶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떼놓잖아요. 롯을 아브라함에서 떼놓듯이 떼놓잖아요.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과 그리고 에서의 차이점.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에서는 이삭의 자손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계획 가운데서 태어난 자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자예요. 에서나 참 이삭이나 리브가가 무슨 잘못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에서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생각으로 낳은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의 종족은 오늘날의 아랍 족속이에요. 아랍 족속인데 이들은 살아남아 있어요. 이 후손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은 이두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두메 족속이라고 나와요. 이 이두메 족속으로서 마지막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이 헤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게 정복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에서 족속은 사라져버렸어요. 에서 족속은 이제는 그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더 이상 이름이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마엘은 육적인 자손인데, 인간의 계획 가운데서 나온 자손인데, 왜 이들은 종족이 남아있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자인데, 왜 이 에서의 후손은 사라졌는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에서의 후손.
그래 이스마엘의 후손이 없어졌다 하면 말이 우리가 이해가 좀 되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은 남고 에서의 후손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왜 그랬지? 하나님께서 왜 그랬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분쟁이 없었잖아요. 서로 롯과 아브람도 분쟁은 없었어요. 그런데 단지 이 가축이 저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약속의 땅에서 에스가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고 야곱을 쫓아보내야 되잖아. 그런데 싸우지도 아니하고 에스가 나간 거야. 에스가 오히려 야곱에게 그 가나안을 주고 자기는 세일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세일산으로. 싸우지도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 저는 이걸 보고 생각하기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이걸 약속의 자녀에게 이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의 자녀와 그와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야, 세상에 뭐 누가 힘이 세고 무기를 만들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 필요 없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받은 자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이스마엘이든 에스든 거기에서 그 근처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이 섭리로 인하여서든지 이들의 마음이 여기서 떠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되어져서 그 땅에는 오히려 다른 족속들이 와가 살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지고 하는데 이들이 이 땅에서 다 떠났단 말이에요.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 땅에서 다 떠났는데 이 땅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약속.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제가 뭐 세상이 어떻고 뭐 트럼프가 어떻고 할지라도 저는 그게 연연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자 개인이 사람들이 전부 개인주의가 되어져.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가 되어져.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이 없고 전부 다 욕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는 이때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끝까지 참으면, 끝까지 참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승리가 있으리라. 그리고 이 말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분명히 그들에게는 승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살고 왜 걱정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분명히 마지막 때는 이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네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끝까지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내 머리털 하나라도 저들이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하자. 그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되었다 하면 그게 복이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라 그게 분명히 복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복을 받는 일이라면 내가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성경 전체에 관심이 어디 있느냐? 번성이 있냐? 막 사람들이 불어나고 막 하는 막 자손들이 많아지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하는 그런 번성이 있냐? 아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의 관심은 번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있다. 언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가지지 않았을 때 에서의 후손들은 벌써 왕적 제도를 한 거예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저들이 더 빨라요. 그러면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왕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좋아했어요. 야, 너가 드디어 이제 성장하구나. 뭔가 깨어있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에서 족속들이 먼저 왕적 제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훗날에 이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오히려 원수로 여겼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자, 민수기서 20장을 봅시다. 이 에서 족속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보면 민수기 20장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자, 이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사신을 보내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이때에 바로 출애굽할 때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이걸 당신들도 분명히 알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지켰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지하여 이제 우리가 당신의 평강을 살면서 가데스에 17절. 천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바다로나 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름에서 나오기까지 왼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지치지 아니하리이다. 가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내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에돔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어서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하고 이스라엘 자손하고 형제지간이단 말이에요. 진짜 형제의 피가 흐르는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에돔 족속은 아주 호리 족속하고 섞여서 사는 족속이 되어졌지만
그래도 에돔 족속이라 하면 에서의 후손들이 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한테 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렇게 하신다,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너희들 땅을 지나가게 해라. 만약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저들은 못한다. 우리가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한다. 사람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나는 너희들 땅을 안 밟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다른 곳으로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는데 너는 분명히 죽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대단하냐? 끝으로 볼 때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뭐가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데 누가 막아요? 에돔 족속이 내가 너희를 죽일까 한다. 못 지나간다는 거죠. 그들이 복을 받겠어요? 1대1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복을 못 받는다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하는 자가 되어진 거야. 그들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선택받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지 못한 자도 얼마든지 자기들의 수고로 번성할 수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교회도 키울 수 있고 얼마든지 부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번성할 수도 있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37편을 유명한 말인데 한번 찾아봐요. 시편 137편 137편 그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 오바다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85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85쪽입니다. 오바다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자 시작. 너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파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 족속이 사라질 거예요. 세상에서 영원히 멸절된다. 그리고 너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도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너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는 날이 가까웠으니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상처에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스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스 족속에 남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에스 족속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보통 아니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에서 족속이 이 이삭의 그 낳은 쌍둥이 아들이 되어져서 왜 이들은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육신을 소욕을 따라서 살아버린 결과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힘들었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에 에서 자손들은 뭐야? 더 떠머리가 되어졌어요. 저놈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 족속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낙가가 거들어갖고 오히려 그들을 쳐 죽이고 그 족속들을 유다 족속들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했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분명히 멸망한다. 너희들은 멸망하고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게 멸망당한 거예요. 하다못해 그 후손인 이두메 족속으로 나오는데 그 이두메 족속의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다가 저들은 사라진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방해꾼자, 다른 길을 가고 방해를 하고 어떤 이런 사람들 절대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러하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면 안 돼요. 약속을 붙잡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에스가 세 아내를 가지고 5 아들을 놓고 14명의 족장을 이루고 그 다음에 왕국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의 후손들이 세일 산지로 가서 살아가는데 그 세일 산지 그 땅이 험준한 땅이에요. 그런데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애국과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중간에 있어서 그 무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이 가까이서 붙어 있다 보니까 늘 에돔 족속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은 결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격변 속에서 그 가운데 이 족속들이 점점 뭐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저들은 에돔 족속이라는 이름조차도 갖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후손들 우리가 이들을 보자. 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에서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삭의 자녀로. 이런 육적인 자녀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예요. 이스마엘이.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 오늘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또 그 후손들이 존속하고 있잖아요. 아랍 민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커요. 그래 에서의 후손은 언약을 멸시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성경의 예언대로 흔적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7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한 번 더 봐요. 창세기 17장. 거기에서 20절을 바라봐요. 창세기 17장 20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을 향해서는 뭐요? 생육하고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에서의 후손처럼 완전히 물론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일은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과 같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살아남았던 거예요. 결국 에서의 후손들은 왕을 세우고 강대한 나라로 성장했지만 결국 예언대로 멸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처럼 바라보면서 뭐를 생각하느냐? 아브라함과 롯데에 소유 분쟁이 있고 또 에서와 야곱 시대에 소유 분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택하든지 어떻게 택해야 될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스마엘이나 참 롯이나 에스처럼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걸 보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 돈 많은 사람, 뭐 대단한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훌륭하고 뭐 대단한 칭송을 받는다 할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인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그렇지 않으리라. 아니요, 세상의 역사는 더욱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보면서 세상이 오늘날 돌아가는 걸 바라보고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내가 부흥하리라. 그래서 에서처럼 많이 번성하고 이렇게 되어졌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그들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한다. 저들은 한때는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들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우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가 승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나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나 그런데 그저 이렇게 생활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 6장을 하게 될 때 말씀을 드릴 것 같지만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이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꼭 헛다리를 짚는 것 같다 이거죠.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을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내가 먹었을 때는 충만히 먹고 거기에서 세임을 얻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내가 약속을 붙들고 내게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생겨날 때는 내가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다 보면은 이 자손들 그리고 에서 자손의 그 족장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20절부터는 세일 땅의 원주민 호리 족속들도 나오는데 이들도 이름은 기록되어졌지만 결국에는 에돔 족속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호리 족속의 족보가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원래 에돔 족속들이 차지한 이 땅이 원래 호리 족속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2장 12절에 보면은 에서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들도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도 축복해 주시는데 저들이 나아가서 무찌르는 자들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호리 족속들도 있었지만 호리 족속이 그 에서 자손이 들어가면서 그들과 합하게 되어져서 섞여 살게 되어졌죠. 그리고 3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뭐예요? 우후죽순처럼 어떤 세습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 있는 자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왕이 되어졌다가 전부 왕들의 그 이름을 보면은 에서의 후손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들 가운데서 왕이 선출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습,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세습이었는데 이들에게는 뭐요?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자손들이 그 세일 땅에 정착하고 있었지만은 혼합 부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 힘이 있고 이렇게 뭔가 형성되어져 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보다 더 낫는 것 같지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는 거. 그러므로 저들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저들은 무겁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딱 알고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 믿음으로 정말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강기 청년이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는 길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있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